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의 끝과 서두를 이렇게 같이 합쳐놓은 본문입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은 앞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들을 결론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송인데요.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지만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했는데요. 오늘 12절과 13절이 바로 그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 혼과 영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비역사적이고 비실제적인 비물질적인 영역에 존재한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시선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말은 그것이 어떤 이제 우리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영역을 떠나서 사적이고 심리적인 곳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요즘에 심리적이고 그런 정신적인 영역에서 치유, 힐링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런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카르디아,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신, 멘탈리티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육체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인간 영혼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창자예요, 창자.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에서 이제 잠깐 인용이 됐는데 성경 사전에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학자가 그럽니다. 인간의 그 심장 위로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 심장 아래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심장 또는 내장, 뭐 창자, 콩팥, 신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마음이라고 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신체와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통전적인, 신학에서 통전적, 홀리스틱이라고 하는데 통전적인 의미에서 있어서의 그런 마음 중심 좌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왜곡된 거 제가 좀 격글로 빠져가지고 오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르네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몽주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정신 멘탈리티를 육체하고 분리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육체와 몸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다 발현했어요, 인간을요. 여러분 어디 그래요? 정신 개조한다 사람이 바뀌어요? 에? 아니잖아요. 뇌 자체도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이 신체와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이게 통전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 박사 논문 주세요, 이게. 어쨌건 간에. 그래서 성경에서 혼과 영이 나오면은 이 신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면서, 야, 맞아. 이래서 성경 영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 다 탈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보세요. 11절, 13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잖아요. 앞에 이스라엘의 숱한 실제, 리얼리티, 역사, 히스토리, 실제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실제적인 교훈들에 대한 결론으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와 사람에 있는 가장 깊은 것까지 골수라 쪼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어딘 몰라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귀신은 알아도 귀신 마음 알아도 사람 마음 모르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고 그래요. 사람이 처음 훌륭했다가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노망 나갖고 이렇게 나쁜 길로 빠진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어떤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 같다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속을 모르겠고,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정치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알기 힘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쭉 해서 세밀하게 알게 한다고요.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엑스레이 찍다가 CT 찍다가 MRI 찍다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3개 다 찍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훌륭한 그 큰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도 뭐 이렇게 진단을 하면 간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 오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진 돼갖고 아주 한 달 동안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저희 한 10년 전에 간경화 간다 그러죠. 다행히 아닌데 간경화가 아니고 건강한데 어떤 그런 거예요. 마치 성경은 MRI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 영혼의 해부도
그래서 칼빈이 시편에 대해서 그렇게 영혼의 해부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해부도, 관계의 해부도, 이 역사의 해부도, 예? 이런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설교 들으실 때 그런 게 있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런 성경적인 날카로움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개교에 가면은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성도들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특별히 청빙받아서 가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개척한 사람이 조금 뭐 피차일 맛인데 좀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청빙 가서 큰 교회 가면은 큰 그런 이제 재력가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원로 목사님도 눈치 보고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순서대로 나가서 이게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인데 못 전하는 거예요. 그 날카로움을 어떻게 해요? 예? 무디게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설교 시작하면서 한 거치 초창기인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언제 이제 한번 이 날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날카로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구약의 타락한 선지자들 보면은 대부분 그런 말들이 나와요.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면은 평화, 예? 먹을 거 안 넣어주면은 뭐 저주 퍼붓고, 그리고 권력자들한테 아첨하면서 이리저리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썩은 목사들, 아니면 타락한 선지자들이죠. 저는 참 개척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그럴 만한 형편 아니, 누구한테 아부하고 그럴 만한 형편 아니잖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계속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14절과 16절은 이제 앞에 거는 이제 12절 13절 앞에 부분에 대한 결론이라고 했는데, 14절 16절은 뒤에 있는 5장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서론이에요. 5장은 그 본론과 결론에 해당되는데, 현대 성서 주석 시리즈의 히브리서 주석을 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설교학자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분은 히브리서 주의 중요한 단서로서 포물선, 구원의 포물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포물선. 농구 제가 좋아하는데 슛 하면 이렇게 포물선을 잘 그려야 바스켓에 잘 들어가요. 슈, 뚝 떨어지고, 슈, 뚝 떨어지고. 구원에 이제 포대 나오신 분은 아주 포를 쏘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정확한 타격 지점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절에 14절 말씀, 바로 확신이란 주제예요.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확신의 포물선. 그 구원의 한 요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물선은 2장 5절에 18절 말씀, 소망의 포물선이에요. 소망에 대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에요.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세 번째 포물선으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아시겠죠? 구원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 확신.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소망. 근데 세 번째가 뭐야? 소망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운동이라고 했어요. 운동.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운동하지 않는 거예요. 밥만 먹고선 삶을 디륵디륵 뛸 수밖에 없어요.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등치도 큰데 오히려 여러분 등치 큰 사람들 운동 안 하면 무릎이나 허리가 완전 나가요. 제가 지금 살이 빠지니까 좀 몸이 가벼운 것 같아요. 무릎이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은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그 많은 히브리서 그 청자들이 고통받았던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불화살과 같은, 독화살과 같은 사방의 전쟁터인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기도. 구원의 포물선. 세 번째, 타겟 퍽 맞추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14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요? 기도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는 건데, 오늘 보면 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유창하게 아주 구구절절히 열심을 다해서, 물론 그런 필요하지,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변두릴 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가 효력 있게 되는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렇죠?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상달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후하게 주시는 그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론 얘기하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 기독론 얘기하다 기도가 안 나온 저는 참 조직신학 한 사람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 기독론 얘기하다 기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해서 하나님이 양자 삼으심 있잖아요.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 보좌에 나가라고 하잖아요. 왜 기도 얘기 안 해요? 조직신학에서.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칼빈은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비슷해요. 기독교 강요가 최종판에서 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정 나오고 부활 나와요. 부활. 오늘 구원의 보면서 비슷하잖아요. 부활. 소망을 붙잡고 그죠? 예? 예정. 확신 나오잖아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기도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확신 갖지 못하고 예정 체험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해요. 그리고 부활, 소망할 수 없어요. 기가 막히죠. 칼빈이 히브리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지적을 했나봐요. 참 이게 신기하죠. 예? 참 오묘하고 하나님 말씀 신묘막측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정된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미래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맛보면서 정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면서 예정된 자임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을 갖게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바탕이 뭐라고요? 바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적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무식하게 할 수 있지만, 언변이 없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남들 보기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항상 울잖아요. 응애. 저 첫째가 어떻게 울는지 아세요? 예쁘게 울었어요. 얼굴도 예쁜데 응애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와 이렇게 울었어요. 애들이 왜 울까요?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좀 훌륭한 문장도 중요하지만 솔직한 문장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수 신학자들이 참 이게 계몽주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본주의나 자유주의나 보면은 다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정신이라고 멘탈리티, 아까 이제 강조했던 성경에 있는 마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멘탈리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객관화된 지성. 예?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기도를 건조하게 해요. 메말하게. 참 이게 메말이게 그 경건한 줄 알아요. 경건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과 사랑, 칼빈이 얘기하는 피에타스. 정말 이게 우러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뜨겁게 해야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 때 정말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보수 신학자들 존경하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 근데 왜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해? 장로교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쫓겨나잖아요. 가서 조용히 좀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상가교회는 민폐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히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근데 남한테 너무 방해하면 안 되겠죠. 한번은 좀 뜨겁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학적인 확신은 우리를 교양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 연약함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에요. 신앙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고, 그리스도 없으면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을 굳게 믿으면서 그 확신이게 첫 번째,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소망을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이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이제 기독론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기도로 훈련이 되고 삶의 응답으로 또 소망을 미리 맛보는 체험으로 하늘 영광을 맛보는 미리 누리는 체험으로 삶에서 천착되고 이렇게 연그러지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또 기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케 하는 능력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신 실체를 드러내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치료가 되는 귀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은혜가 되고 천국을 미리 맛보는 체험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